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3절에서 11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이유.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 전 후서로 다시 매일성경이 넘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글은 좀 힘있고 좋은데 이렇게 말로 대면해서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는 너무 힘이 없고 좀 그렇다. 그래서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12사도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도 아니고 또 그 사도들이 사도대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또 뭐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이죠. 교만함.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아주 문명 도시입니다.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그런 도시라 교육도 잘 받았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 그런 교육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탐탁치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졌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수들의 조롱 또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스리게 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계속 걱정하면서 편지를 이제 띄우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원하는 세속적인 어떤 학력이나 또 어떤 유리한 말솜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 능력, 내 은혜가 내게 학자들에 하면 간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가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준 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 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너에게 준 은혜니까 너에게 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이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띄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생각들은 어떤 사람들의 화려함, 또 능력, 혹은 지위나 이 배경들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렇게 선호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살았던 또 살아갔던 이 고린도 교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고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툼도 잦았고 은사와 막 이런 것은 넘쳤지만은 이 낮은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성찬식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예배도 무질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랬던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이 편지를 띄워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믿음 안에서는 고난도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신구약을 통해서 다 보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 환난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이상 맞았다. 그러니까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그런 것을 5번 이상이나 맞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바다에서 파선하고 막 헤맸던 적도 3번 이상이나 되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고 줄이고 이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고난이란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을 놀랍게 이기게도 하시고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반면에 그 고난에 걸맞는 또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제 집안 애들만 있으니까 방송국들도 고민하면서 막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얼핏 보니까 박원숙이라는 탤런트의 같이 삽시다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홀로 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혜은이 다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라나? 혜은이 가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수가 이제 함께 합류해서 이제 할 때 박원숙 이 탤런트가 눈물을 흘리면서 꽉 껴안아주더라고요. 꽉 껴안아줘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 혜은이가 가수 생활하면서 빚을 갚는데 남편이 진 빚을 100억 이상을 막 갚고 지금도 갚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 하다가 말아먹고 그 빚을 이제 대신 갚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버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정말 서툴더라고요. 뭘 하나 자르는데 손 빌까봐 막 잘 자르지를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야, 평생 빚의 굴레에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밤낮을 뛰면서 그 빚을 갚느라고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박원숙이 안아주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 누가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위로를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정말 진정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박원순이 탤런트도 뭐 아들인가가 갑자기 또 죽었었죠. 교통사고인가? 브레이크가 뭐 풀려서 뒤로 밀려오는 차에 치여서 갑자기 호련히 이 아들이 죽었어요. 큰 충격 속에 이제 지냈고, 그러니까 전부 다들 아픔을 겪고 나서 상대방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어떤 아픔인지를 아니까 정말 눈물로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커피를 만들어서 이 캔에다 담아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게가. 그래서 캔 커피. 그래서 여기에 커피를 내려서 받아가지고 뚜껑을 밀봉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3,000원인가 그렇게 하면서. 대구에 있는 김현준이라는 사람인데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뭐 그런 가게를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그래서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참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50개씩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의료진들에게 겉에다 위로의 글, 감사하다는 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느 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자기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치료해 주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의사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래서 이 커피를 만들어서 그렇게 봉사한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의료진들의 아픈 고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이제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봤을 때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와 또 생명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요? 다 싫죠, 고난은. 그죠? 환난은 다 싫습니다. 어려움은 다 싫습니다. 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를 만들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신약을 통해서도 보면, 또 지금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믿음 안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엇이 믿음인가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를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통과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젠가 잠깐 보니까 어떤 공군 구조대에 대한 그런 방송을 잠깐 봤어요. 공군 구조대. 근데 이 훈련을 정말 빡세게 시키더라고요. 이 조종사가 만약 사고가 나서 어느 곳에 불시착이나 또 탈출을 했을 때 전시에 그를 구하러 이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훈련을 시켜. 물속에 빠졌을 경우, 물속에 빠졌을 경우 그가 막 매달리면서 몸부림칠 때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조교가 훈련시키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막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훈련생들이 정말 힘들어요. 막 물을 막 엄청나게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산악에 만약에 불시착했을 때 산악을 이제 등반할 수 있도록 무거운 배낭과 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약품들,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 산악에 올라가서 구조하는 그런 훈련,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왜 일부러 고난을 주는가? 그래야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줍니다. 일부러 고난을 줘요. 환난을 줘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것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도 지금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고 지금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와질 때 믿음의 삶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고난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골탕 먹이려고. 이 자비와 위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버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분명히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계속 고난만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이 엄청난 고난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도 바울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할렐루야. 이 관점이 열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환난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환난만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또 놀라운 위로를 아울러서 누리게 하십니다. 환난을 우리가 먼저 겪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치는 단계에 그냥 머물러. 나 더 받고 싶다. 더 위로, 더 은혜, 더 많은 거 받아야지. 그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와 은혜를 거기서 멈추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냥 거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 환난도 받았지만 엄청난 위로도 받게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받은 그 위로만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위로와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능히 기꺼이 어렵지 않게 이기도록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경험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환난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이 위로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가 환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죠. 뒷부분에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번 추석에 이 위로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과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 내가 받은 위로와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환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섬기게 돼요. 위로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그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환난 당하는 자들이 보여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의 활동을 하잖아요. 왜 그 가난한 나라에 들어갈까요? 왜 갈까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 이것을 받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야, 나도 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겪어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냥 눈물이 나요. 중보가 막 나와요.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구약 성경이 있죠. 신약에서 찾으면 1년이 지나도 안 나올 겁니다. 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는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경험을 해봐요.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떤 민족은 이 길을 지나지 마라. 거절감도 당해보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원망도 해보고 마실 물도 없고 땡볕에 지내보는 그 나그네 세월, 그 심정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나그네 되어 보았으니,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보았으니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냥 차비 좀 주어라. 혹은 뭐 점심 한 끼 그냥 사주고 끝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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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바라보면 참, 응?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죽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 낯선 사람이 오면 우리 뭐 말 걸기도 쉽지 않고 그러죠. 왜 우리가 순모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목장 모임도 하고 그냥 왜 모이는가? 형식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실천하고 직접 삶으로 경험하는 모임이 그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도움을 주면 그게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기고 모든 필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주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계속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시 쓰러져도 그 말씀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낯선 사람 사랑하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로 위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것은 곁에, 가까이. 칼레오,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 동행하도록,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남편, 가족들 우리가 위로하죠.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그냥 등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불러서 내 곁에 두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야기하고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동행해 가는 것, 짐을 지고 같이 가는 것, 이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고 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어라. 가볍다. 가까이 불러서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다시 한 번만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행함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그냥 해결돼. 그렇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려움 당한, 고난 당하고 있는, 환난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냥 사 먹으면 배불러. 그렇게 말로 끝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까이 불러서 내 곁에 두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누는 것, 엄청난 큰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불러서 함께 집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 안 되죠. 잘 안 되죠. 잘 안 돼. 그래서 능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많이 말하죠. 강력한 힘, 능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난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당해보니 그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지를 알겠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 고통을 모르는 자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천지차. 내가 마치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눈물 콧물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8절, 9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왜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의지해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성향, 그 태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살 소망. 난 이제 곧 죽는구나. 그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상황, 이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허락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위로의 메신저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의 향기입니다. 위로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입니다. 요셉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이유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기도록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이 소망으로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된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내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회피하려고만 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어서 기꺼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은혜를 내가 기꺼이 누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고난과 환난과